제20장.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장면과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장면,
세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는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신 장면.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5가지 장면과 내용 중에 세 번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내용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 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떻습니까?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평안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해도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 아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신 분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이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거기에 삶의 초점이 맞춰 있을 때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굉장히 명료하죠. 군더더기를 다 버리고 목표 한 가지를 향해 질주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명하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그런 개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를 맺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 기질과 내 기분대로 할 때 항상 그 끝은 실패임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들이 평강이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이 사라진 시대, 사명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가진 상태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앞으로 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사명은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어떨까요? 평강, 사명, 그리고 성령. 이 세 가지를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 하나님, 코로나와 또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 아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장마가 연속해서 이제 지나가고 그리고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이 태풍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오기도 전에 또 다른 태풍이 와서 참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피해를 입은 자들의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